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뮤지컬처럼 들려드리는 싱어송라이터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대예배에 초청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지만 여러분 안 떨지 않는 척이라도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넉넉히 이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반응 너무 좋은데요? 네,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넉넉히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께 저희 이야기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오전 대예배에 중고등학생도 나오나요? 지금 중고등학생도 있는 건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5월이라서 가정의 달 날씨도 좋고 이러고 있지만 저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막 끝냈거나 성적을 기다리고 있거나 중간고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 시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보다 더 떨리는 시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 깨닫기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가 있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는 내 가족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어머니와 따로 살았어요. 아버지와 여동생과 이렇게 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성적에 집착을 좀 하셨지만 어머니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저는 시험 기간이지만 실컷 TV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TV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 다 했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근데 웬걸 아버지께서 글쎄 동물의 왕국을 보고 계시지 뭐예요. 감히 제가 리모컨을 쥘 수가 없어서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시험 기간에는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그래서 다큐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날은 바다거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바다거북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래 산다. 너무 좋아요. 오래 산다. 100년 살고 눈빛도 되게 황제 같아서 근엄하고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다거북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50개에서 300개 가량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엄청 많죠. 바다보다 좀 멀리 있는 바닷가에서 그렇게 굴을 파가지고 이 안에 알을 낳는데 아이들이 깨어나자마자 이 굴을 올라오기 위해서 서로를 밟기 시작해요. 안 그럼 가장 아래 깔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열심히 서로를 밟고 올라섭니다. 아이들은 보통 밤에 움직이게 되는데 낮에 깨어나 버리는 경우는 이 바닷가를 건너가다가 말라서 죽고 말아요. 또는 나와서 이렇게 바다를 향해 가다가 수많은 천적들에게 먹혀서 죽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밤에 움직인다는 이유는요, 바다에 비친 별빛과 달빛을 보고 가게 되는데 요즘은 해양 도시가 발달해서 반대쪽 불빛을 보고 가다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만나서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다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바다까지 도달하는 게 3%. 그리고 이 바다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더 큰 물고기들에게 잡아 먹혀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100년 산 바다거북의 모습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TV 속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그 1%의 사람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 그걸 향해서 상위 1%가 되기 위해 대학 가라, 결혼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거기까지 가기에는요, 저희 가족은 찢어졌고요. 저는 너무 느리고요. 학교에선 잘 지내지 못하고 선생님도 저를 손가락질해요. 저는 제 삶은 엉망진창이고요. 이 등껍질은, 이 무거운 삶의 무게는 어떡하고요? 제가 어떻게 바다까지 갑니까? 하나님, 왜 저를 바다거북으로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꼭 시험 기간에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묵상을 하고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주은아, 넌 바다거북이 아니야. 세상이 너를 바다거북이라고 이름 짓고 너가 그걸 믿었을 뿐이야. 너는 하늘거북이야. 너의 목적지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소리야. 응? 내가 너의 그 무거운 등껍질 아래 날개를 숨겨놨는데 그 날개를 펼쳐서 그늘도 만들고 천적도 쫓아내고 바다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더 시원한 하늘을 향해 쭉 날아오르는 거야. 하나님, 날개가 뭔데요? 나한테 날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2000년 전에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넌 느리지 않아.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비웃어 줄래. 그들은 못 본 거야. 너의 등껍질 아래 숨은 날개.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넌 걷는 거북이 아니야.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천적들이 널 둘러싸지만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You can fly. 넌 느리지 않아.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그들은 못 본 거야.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천적들이 널 둘러싸지만
네, 첫 번째 단계는 정체성 깨닫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는 하늘거북,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2단계부터 무너져가지고 여기가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공부도 안 좋아했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대학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학교를 다시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지금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2년제 예술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 2년제에 들어갔는데 꼴랑 2년제 대학에 2년을 휴학하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네, 어머니께서 제발 인서울 4년제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여차저차 소원을 이뤄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머니께서 뒷목을 잡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자녀로서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휴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학교를 처음 갔을 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 자리에서 저는 찬양 인도를 맡아서 전교생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교생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학교 뒷골목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20살이었던 해에 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교에서 찬양했을 때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만큼 뜨거울 수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목이 다 상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픔을 가지고 휴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어떤 때는 불면증이었다가 어떨 때는 기면증이었다가 어떨 때는 모든 자극이 막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누워밖에 있을 수 없고 심해지면서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고 제 몸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제 병명은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울증, 우울증이라고? 이런 의문 가져보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학교를 쉬고 아버지께서 저를 케어해 줄 수 없어서 제가 어머니 집으로 건너가서 어머니의 케어를 1대1로 받으면서 1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교회도 안 갔고 알바를 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생산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서 어머니 손에 병원에 가면 병원 약에 저걸 뭐라 하죠? 병원 약의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지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끌려가면 목사님들은 저한테 귀신 들렸다,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 같거든요. 저는 약의 도움도 필요해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는 어쩌면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괴롭힘이 있었겠죠. 근데 양쪽이 대립을 하면서 저에게 자꾸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라고 휘몰아치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1년쯤 돼갈 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효과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의사 선생님도 약도 저를 고쳐줄 수 없어요. 나를 고쳐주는 건 적어도 21살밖에 안 살았던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아픈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처음 제 손으로 직접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눈으로 읽게 돼요. 찬양과 설교와 다른 것들로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왔어요. 그때 만난 게
지금 들려드릴 뭇별이라는 찬양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으로 곡을 썼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저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아들도 안 주셨잖아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후계자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요. 우리 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애가 하나 자라는데 나 얘 후계자로 세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후계자 세운 거예요. 라고 말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물을 주겠다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후계자 내가 세웠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깊었고 속상해하고 있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밖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함께 밤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저 하늘 좀 봐. 저 별 다 셀 수 있어? 저거 다 못 세. 내가 약속할게.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 저는 몸도 엉망진창, 마음도 엉망진창, 나는 평생 엄마의 케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영영 사회성은 글렀고 나는 아픔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나한테도 미래가 있나요? 나의 미래도 계획을 하셨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인지 몰라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요? 나는 평생 누워만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처음으로 가슴에 탁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내가 계획이 있어. 너 일어날 거야. 내가 너 잡을 거야. 뭇별 들려드릴게요. 나의 입술은 노래하고 나의 눈은 말씀을 읽네. 요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고 전해주네. 나의 계획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답도 아니 주시네. 오늘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나를 이끌고 밖에 나가야
네, 우리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마스터했습니다. 두 단계가 더 남았는데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쉬워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두 곡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마이크에 넣는 소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셔야 하는데 절대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무조건 큰 소리로 신나게 함께 불러주셔야 합니다. 어떤 찬양 준비했냐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멜로디가 흥겹고 쉽잖아요. 바로 함께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두 저와 함께 신나게 찬양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시작해 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매님들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향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이번엔 형제님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저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러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까지 잘 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에 차서 찬양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 알 거예요.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저도 여기서 얼마나 넘어드는지 몰라요. 네 번째, 다시 돌아오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제가 2년을 휴학했다고 했잖아요. 그 2년째가 되는 해에 제가 CCM 스타라는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무별로 예선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예선에 합격을 하고 포스터를 다시 보니까 이게 찬양대회가 아닌 거예요. 찬양 사역자를 뽑는 오디션인 거예요.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 봐요. 이거는 수상을 하고 상금을 주는 대회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수상을 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난 건데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보아하니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인데 썩 좋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대회를 왜 갔었냐면요. 복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안 그래도 1학년 내내 꼴찌였는데 복학을 하면 새내기들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할 말이라도 있어야겠다. 뭐 수상 하나 달고 가자. 뭐 나 어디서 상 하나 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뭐 그랬더니 이거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는 뭐 그렇다는 거는 사실 저의 행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되게 좋아했고 뭐 물론 그때도 이제 끊어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제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손이 막 벌벌벌 떨리면서 본선이 한 달 남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붙이시면 저 정말 안 된다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아파요. 하나님. 저는 저희 가정도 온전치 않고요. 사람들 앞에 서기에 저는 위선적이고요. 엉망진창에 솔직히 제가 노래를 잘해요. 뭐 곡을 잘 써요. 뭐 저 학교에서도 꼴찌하고요. 엉망진창에 어떻게 저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싹싹 빌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내내 응답이 없으시다가 본선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준아 이제 노래하지 말고 찬양해.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참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지팡이만 의지했다고 할 수 없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하시니 순종하고 내려놨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고개를 돌려서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굳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해서 잡았어요. 놀라운 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 요게 놀랍더라고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이 명령을 순종한 다음에 이적도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자퇴하려고 했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낙인 찍힌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한 것처럼 저도 위선자의 모습으로 박혀있는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전교생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 예수쟁이로 마지막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재능을 버리고 은사를 손에 쥐는 것, 세상을 향해 내 성공을 향해 쓰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용하도록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타오르는 나무 앞에서 난 주저앉았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지. 가서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난 떠날 수가 없었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광야 속에 홀로 헤매었었네. 마음을 닫고 나의 세상 속에 멈추려 있었네. 타오르는 나무 앞에서 난 보고 말았네.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 가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내가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심했던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광야 속에 홀로 헤매었었네. 마음을 닫고 나의 세상 속에 움츠려 있었네. 두려움과 걱정 혼자 걸으러 둔 길. 내가 가진 건 지팡이뿐인데 그마저도 내려놓으라 하시니 내 전부를 잃고 나의 전부가 된 하나님.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광야 속에 홀로 헤매었지만 두려워 않고 그의 세상 속에 움츠려 않고 그의 계획 속에 희망을 안고 그의 사랑 속에 걸어나가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놓지 못하는 지팡이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저는 4가지의 훈련을 마치고 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대 진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성경 본문 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거였어요. 함께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저의 사랑으로 퉁치죠 뭐. 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강가로 가서 돌을 찾잖아요. 몇 개의 돌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3개 나왔습니다. 또 5개 나왔어요. 5개. 5개일까요? 3개일까요? 헷갈립니다. 5개 손 들어보실까요? 5개. 3개? 안 드시는 분은 8개인가요? 네. 바로 5돌입니다. 네. 그런데 5개의 돌을 쥐었는데 몇 번째 돌만에 골리앗이 죽게 되죠? 3번째 나왔습니다. 이것도 퀴즈로 가야 되나? 어린 친구가 정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제 4번째, 5번째도 나오는 거죠? 네. 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빨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넉넉히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5가지 돌을 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5번 던진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양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늑대나 곰을 쫓았겠죠. 사실 오늘 가져온 이 말씀은 원유경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쓴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5가지의 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쥐고 갈 거예요. 5가지 돌을 쥔 거는 5번 중에 한 번은 맞췄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첫 번째 돌을 못 맞추고 골리앗이 화가 나서 나에게 덤벼도 내가 2번째 돌 쥐겠다. 2번째 돌 또 빗나가도 내가 3번째 돌 또 쥐겠다. 나 끝까지 싸울 거야. 나 한 번 던지고 쫄려가지고 뒤로 안 도망가. 절대 안 도망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돌 던졌죠. 하나 던졌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습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또 놀라운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돌을 가지고 불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땅에 엎드려지니라. 저는 이제 옛날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돌을 이렇게 맞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마에 박힌 것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끄러운 돌이었거든요. 자, 17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머리에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대요. 그리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돌이 뾰족하지 않고 매끄럽다 그랬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세게 던진다고 할지라도 이마에 박히기는 쉽지 않아요. 피멍이 되고 피가 터질 수 있어도요. 심지어 노투구를 썼는데 노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것을 원유경 목사님께서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반대 진영에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를 아직도 괴롭히는 성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왕따였던 학창시절, 또 많은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아직도 양극성 장애가 있습니다. 저의 상대 진영에는 몇 년째 양극성 장애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울처럼
그 군사들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쓴 이후로 첫 번째 돌을 쥐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돌 빗나가고 나 또 넘어지면 두 번째 돌, 또 넘어지면 세 번째 일어나고 네 번째 일어나서 계속 싸울 거예요. 저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고 술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까지 빠졌을 정도로 유혹이 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몇 번이나 등을 돌렸던 사람이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게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저도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살인자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고, 양치기 다윗의 돌멩이를 사용해 거인을 눕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이든 돌을 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들과 싸우세요. 상대가 얼마나 강해 보여도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노투구를 뚫고 그의 이마에 여러분의 돌을 박아 넉넉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곡인데요. 너무 쉬워서 함께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넉넉히 이기리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도전,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보자고 도전 드리면서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너는 칼을 들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세상이 말하는 것 없으나 그건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이니, 오직 강한 한 가지 나에겐 있네, 하나님의 이름.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두려움이 내 안에 껴들 틈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뛰어드네. 두려움을 이기려 집중하지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이벤트인가 봐요. 저는 정말로 앵콜곡을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이제 주제와 벗어나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지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발매한 곡 중에 마음이 간드러지는 곡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저의 돕는 배필을 기다리는 그런 곡이지요. 네. 여기 청년 여러분 많이 계신가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어디선가?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요, 말 그대로 제목이 돕는 배필인데요. 제가 배우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키 큰 남자를 주세요. 지금 혹시 성장판이 다쳤다면 빨리 열으셔가지고 저를 만나기 전에 한 3cm라도 더 크게 해주십사.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 돌아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꿈에는 설정값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멀리서 비가 막 장맛비처럼 억수로 쏟아지는데 저 멀리서 제 남편이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산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빨리 뛰어가서 씌워주려고 했는데 제 옆에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우산을 쓰고 그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를 쫄딱 맞는 그 사람을.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가슴 있는 이 등판에 가슴 있는 부분에서, 심장 있는 부분에서 황금색 꽃이 피는 게 아니겠어요? 불꽃이 막 튀면서 황금색 꽃이 빛을 발하면서 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우자 기도할 때 빨리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죠. 지금 다른 사람 여러 사람 안 거치고 빨리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이유는 말이야, 너를 만나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너가 우산을 씌워주고 너가 기댈 어깨를 주고 너가 다 도와주고 서로 다 도와주면 내가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꼭 만나게 해줄게. 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그래서 미래에 만나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있는 곡입니다. 어디선가 그도 이 비를 맞고 있을까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까요? 혹시 그가 기도하림도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목까지 도와 기도할래요. 이 비는 당신의 마음에 꽃을 피울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시간이죠.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안아줄게요. 감사합니다.